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말씀 가운데에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과 마지막 끝에 37절,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약한 너희 조실을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부르리라.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 우리가 읽은 36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가끔 순종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굳이 또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의 그런 역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하는 그런 어떤 징계를 하셨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계속 참으시고 또 다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냥 그걸로 끝내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특별해서 이렇게 된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피상적으로 알거나 잘 모르거나 또 혹시 알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감격만 한다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를 모르니까 무슨 생명을 드립니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믿겨지지 않는데 무슨 헌신이 있겠습니까? 무슨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배 중에 감격해서 은혜 찬양 드리다가 그 감동이 와서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힘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얼마나 따분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없잖아요, 사실. 이 은혜를 모르고 드리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금요일 날 술 마시고 밖에 놀고 쾌락 또 쉬고 이럴 타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오는 것이고 또 나오면 하나님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단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24절부터 읽었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데려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해방되는. 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뜻밖의 우리가 그런 걸 만나잖아요. 이런 회복이 되고 이럴 때.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결케 하신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스스로 정결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깨끗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우슬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보혈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십자가의 보혈이 귀하다. 이게 자꾸 느껴지면요, 감격이 오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내 죄 사해 주셨구나. 우리 딱 한 가지 진리인데 그거를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내 이 더럽고 수악한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게 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걸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제 그걸 느끼게 하고 깨끗게, 실제로 깨끗게 하셨지만 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게 하는 단계 중에 일단은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 여기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제3위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제3 하셨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죄를 졌지만 십자가로 너희 죄가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온순해집니다.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욕하던 사람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이 갑갑한 사람도 그 성령 충만하면 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넓어지고 다 이렇게 분도 제거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단계는 일단 가시적으로 악한 바벨론에서 이렇게 옮기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회복이 단계니까 우리가 이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서 막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여전히 사탄의 올무에 그냥 있는 것인가, 또 나는 지금 성령 충만이 부족한 것인지, 또 이렇게 등등등 내 마음이 완악한지 단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 중요한 단계인데 27절에 그 다음에 성령은 무엇을 하시는가, 마음을 바꾼 다음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말씀에 자꾸 순종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회복의 단계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회복의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단계가 이제 무르익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이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 이 세상에서 사니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이렇게 쭉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 회복의 마지막 단계, 그 물질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은 31절이잖아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죄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믿게 본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마지막 끝단계예요. 여러분,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게 회복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오늘 아주 좀 길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앙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건 어떻습니까?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는 죄를 지을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또 죄를 짓지 말아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또 그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것은 아닌가,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죄를 지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죄가 용서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키려고 하면 이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기 전 상태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죄 안 지려고 해보는 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이게 죄사함과 관계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확실한 것입니다. 100%. 예수님 십자가 보일로 우리는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걸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보혈찬양 자꾸 부르시고, 내 죄는 비록 죄를 또 짓지만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계속 죄를 져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면 죄를 짓게 됩니까? 안 짓게 됩니까?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서 미워할 수 있냐면, 십자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죄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죄라는 게 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생각은 첫째고, 다 그 확신을 갖는 거. 둘째는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에 주님이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을까를 생각하면 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죄, 그 사탄 죄를 대적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져야지 하는 어떤 생각, 이거 구원 못 받을 거 아닌가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가 큰데 바로 그 저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생각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막 짓고 싶을 때, 또는 세상께 더 커 보일 때, 이럴 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렸던 은혜, 세상 것보다 더 그게 풍요롭다는 걸 느껴야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도 별거 아닌 것이고,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렸던 그런 삶의 어떤 시간들이 있다면은 그걸 자꾸 생각해 보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거 다 갖고 있으면서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서 느꼈던 그 누린 평화와 그런 깊은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그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 계단을 무릎 꿇고 막 올라가던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다는,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가 큰 감격 속에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그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누려지고, 그 마틴 루터도 그때의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불면증으로 또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다 해방이 되고, 죄에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쁜 평안으로 그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세상 것보다도 좋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세상 것을 미련을 안 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막 세상 욕심, 세상 게 더 좋은데 내가 어떻게 버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걸 느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즐거우면요, 그거 안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막 우리의 힘으로 다시 또 한다면은, 내가 이거 너무 갖고 싶지만 내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거 버려야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귀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 좋은 것을 자꾸 그걸 누리려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자꾸 그거를 이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지은 죄에 대한 부분에 고백이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죄, 느끼지 못하는 죄를 죄로 느끼는 것. 그럴 때부터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6번째 단계의 진정한 회개의 이 단계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는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흔히들 죄를 못 느끼는 수가 참 많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나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랑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계명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알잖아요. 십계명을 하나씩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막 떠오를 거예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보다 그거에 더 우선순위를 뒀어요.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어떤 쾌락의 우선순위를 뒀다. 이거 죄잖아요. 그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죄구나.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구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말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죄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이라는 9가지 열매를 자꾸 생각해봐요. 사랑. 내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해볼 수 있잖아요. 내가 희락,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 세상이 주는 이 단말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죄구나. 이 죄야. 여러분이 즐겨하던 것들도 이 죄구나라고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죄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는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왜 실패합니까? 죄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니까 은혜를 물론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이건 더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죄를 미워한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회복의 단계는 뭡니까? 죄를 믿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자꾸 빠지니까 죄와 여전히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봐도 그렇고 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 보면 죄를 엄청 대적하는 거예요. 육신 대적을 하잖아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인식하는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는 내가 버리자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으니까 이걸 버리는 단계 또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의지로 내가 이걸 열심히 버려야 된다 하면 다시 이거는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또 의가 드러나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죄를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회복의 6단계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죄를 믿게 보는 7단계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이게 완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인데 회복이 돼야 돼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다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이상해져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런 단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자신의 이 회복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음악에 맞춰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